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집중하도록 예배 시간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 전신갑주 찬양 한번 합시다.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큰 소리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띠 애성이가 더 큰 소리로 아는 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주연이 더 크게 니 날아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연이 바른 자세로 내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짧아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김유일이가 큰 소리로 해서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융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이번 주에 유치부들 전신갑주 옷을 만들어 입는 숙제를 냈는데 엄청 잘했어요. 기대하십시오. 이따가 사진으로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미리 누린 것. 요셉이 뭘 미리 누렸을까요? 누리려면은 뭐가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어떻게 누렸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 주인 이름이 뭘까요? 유일이. 그 주인 이름이 누굴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누굴까요? 집에 있는 친구들 큰 소리로 누구? 맞아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와 함께. 맞아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와 그의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윤정이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유일이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넣기. 시작! 그의 주인이 그와 또 그의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는 서밋들만 있어갖고 금방 외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만 큰 소리로 시작! 그의 또 아멘. 이렇게 하다가 우리 렘넌트들 성경 66권 다 외워버리면 어떡하지? 자, 멋있죠? 전신갑주. 이거 만든 거예요. 산 거 아니고. 우리 새로운 친구 양추희와 추혜가 이렇게 엄마랑 함께 전신갑주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입었어요. 정말 멋있죠? 와, 빌려 입고 싶죠? 자, 빌려 입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우리 최하연이가 엄마랑 함께 신문종이에다가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싹 이렇게 멋있게 들었어요. 엄청 렘넌트들 엄마랑 함께 행복한 시간 가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나가요? 김지우 선수입니다. 김지우. 자, 슬리퍼 좀 보세요. 평화의 신발에 십자가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여기는 우리 황주연 랩네트. 전신갑주 치마요. 룰루랄라 하와이 치마 같아. 엄청 멋있는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칼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 우리 박예성 랩넌트. 자, 우리 박예성. 머리에다가 투구에 빨간색 보이나요? 빨간색. 우리 박예성 랩넌트입니다. 여기는 우리 서하원, 서하진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멋있게, 이 요절도 이렇게 딱 써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우리 멋있는 남자, 이정민 랩넌트. 자, 믿음의 방패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탁 이기는 말씀의 검이요. 번쩍번쩍해요. 말씀의 검이 호의로 싸가지고. 말씀의 검을 이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미래의 선교사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자, 여기 우리 박예주 랩넌트입니다. 우리 박예주 랩넌트의 미션 수행한 거 보고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영적 의사, 전도 대상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찾고 전도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 박예주는 친구 김태현에게, 근데 이 친구는 4명인가 봐요. 언니, 오빠, 남동생. 그런데 4명이다 보니까 형제들과 자주 싸워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중요해요. 나처럼 싸움이 축복이 되는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도지를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주는 싸움이 축복이 됐나 봐요. 증인이 됐어요. 아주 잘했죠. 그 다음에 이게는 우리 박애빈. 애빈이도 전신갑, 잠깐만. 이거 보세요. 파수꾼. 요즘 웹툰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우리 애빈이도 친구 채사를 전도했어요. 여동생 한 명이 있고요. 이 친구는 마음이 허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공허감이 사라지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친구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주가 영적 대사 그리스도 3집 갖고 기도문을 참 잘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너무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3집 기도문도 참 아주 잘 썼어요. 그 다음 우리 김여울입니다. 전신갑주 캐릭터가 아주 귀엽죠. 자, 이 친구는 10살 윤지윤이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귀정교회 다니는데 친구들과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어서 고민이 되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전하고 싸우려고 할 때마다 깊은 호흡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해요. 우리 여울이도 호흡 기도를 잘 하나 보죠. 자, 그래, 기도문. 그 다음에, 우리 이수민입니다. 이수민이는, 아빠한테 복음을 잘했어요. 38세 이재양, 아빠한테. 특징,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빠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빠가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 대사의 축복, 영적 의사의 축복 확실하게 누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황주은입니다. 황주은은 영적 의사의 축복 전도 대상자를 못 찾아서 못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 참 그리스도 3집 갖고 기도를 썼는데요. 참왕, 집중 안 되는 거, 오빠와 싸우는 마음을 사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했다요. 참 선지자 237 5천 종족이 여기 중요해요. 내가 무엇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선지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잘 때 평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잠잘 때 좀 평안하지가 않은가 보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을 잘 썼고 근데 이제 미션 하나를 수행을 못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정현진. 자, 정현진은 느낀 점을 썼어요. 내가 한 미션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다. 어려웠던 것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마지막에 생각이 났다. 전신갑주는 그리는 것이 어렵고 색칠은 쉬웠다. 전도 현장은 그냥 찍은 것 붙이고 조금 쓰는 것이라 3개 중에 가장 쉬웠다. 지금 3번째 미션을 사실은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대상자를 찾아냈는데 옛날에 전도를 엄마가 하려 했던 사람들 찍어갖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지율이, 지성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황주원 랩런트입니다. 주원이도 영적의사 미션을 수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3직 차망,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불리하는 흑암을 결방. 누가 거짓말을 잘할까요? 제사장,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요.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 참 선지자, 엉뚱한 것 틀린 것에 빠져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 글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원이가 좀 엉뚱한 거 틀린 거에 많이 가기를 하고 있나 보죠. 자, 여기는 우리 양주혁이라고, 아까 전신갑주 봤죠? 거기 오빠예요. 주역인 영적 대사는 그리스도 삼중직인데, 삼중직은 참선지자, 참세사장, 참왕을 전달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은 복음 교회 시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 살리는 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살리는 것이며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입니다. 미래 선교사함의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인 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온유입니다. 김온유는 태산에 있는 마트의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왕,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잘못된 생각으로 속이는 사단을 결박. 온유가 눈물이 잘 나나 봐요. 제사장,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재앙을 막는 랩런트. 선지자, 빛의 선포자, 엉뚱한 거,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잘 잡았죠? 그 다음에 김유희. 자, 마트에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게임, 왕, 게임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영적 대사. 제사장,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세요. 선지자, 빛을 선포하고 재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 이렇게 김요일이 잡았습니다. 랩런트들이 숙제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션을 좀 빠뜨린 친구도 있고, 사모님이 그냥 이번에는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적 의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복음을 줘서 치유하는 미션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랩런트들이 미션 수행을 정확하게 잘한 친구도 있고 조금 빠진 친구도 있고,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사모님도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줌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인데. 그래서 고양이 똥도 먹고 벌레들이 싸놓은 똥도 먹고 다 주워 먹었대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 하나님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인데. 그런데 한 20년 넘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엉뚱한 거, 틀린 거, 망할 거에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미리 누린 건데요. 요셉의 가문 한번 봅시다. 사모님이 미래의 대사 하기 전에 누구 했는지 생각나요? 예전에 2주 전에 아브람 했죠. 자,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잔머리를 엄청 많이 썼는데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교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몇 명이 생겼냐면 12명이에요. 그 중에 12명 중에 11번째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교의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은 이 4명의 4대를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이 누렸던 그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딱 가지고 있었어요. 뭘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들, 사건들, 문제들 앞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은 행복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맞아요. 요셉의 집은 정말 어려웠어요. 요셉의 가정의 어려움은, 자,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네. 동생 베냐민은 낳다가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데 요셉은 한참 엄마를 좋아할 나이에 하연이나 애성이처럼 지우처럼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요셉은 슬펐겠죠. 엄마 저녁마다 엄마 어디 갔어? 울었겠지. 애성아 엄마 울었겠지.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 첫 번째 난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에게 엄마가 다른 이 요셉을 낳은 엄마는 라헬인데 라헬이 난 형제는 요셉하고 베냐민 동생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형은 엄마가 다 달라요. 아빠는 야곱 1명인데 엄마는 4명이야. 근데 자기 친자를 낳은 엄마는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다른 형들을 갖다가 이복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예쁜 옷을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에만 주니까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다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엄마도 없고 형들이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슬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11볕단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왜? 성경책이 이때는 없으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는요, 애국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요셉에게 딱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걸 누렸을까요? 노예로 갔어요. 형들이 너무나 핍박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빠에게는 이 겉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 형들 내가 힘만 세봐. 나 형들 가만 놔두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딱 잡고 여기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잠잘 때랑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 때문에 축복을 주셨는지 보디발 집에 밭에 채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창세기 39장 3절 말씀처럼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도 문제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요셉은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또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아니 축복받았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우리 온유처럼 잘생겼나 봐.
잉크를 하면서 요셉 요셉 사랑해요. 근데 보디발이 아내잖아. 보디발이 일을 맡길 때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아내가 자꾸만 자기를 꼬시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냐면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제수로 간 요셉이 내가 이 억울한 것만 풀어봐. 보디발의 아내 가만 안 둘 거야. 악을 악으로.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감옥에 가서 이제 뭐 했을까요? 또 언약 잡고 기도했겠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요. 정치범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건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거죠. 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궁으로 가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꿈 해석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왔어요. 근데 이 관원장들이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때 요셉을 구출해 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을 부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간 현장에 감옥에 간 현장에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증거들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또 요셉이요. 이제 어느 날 이 애굽에 끌려왔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꿈을 꿔보니까 살찐 7소가 나타나가지고 막 살이 막 통통하게 쪘는데 그 다음에 마른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살찐 소를 싹 잡아먹어버리고 아주 잎이 무성한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마른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풍성한 잎을 가진 그 나무 가지를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 뛰어난 박사들 무속인들 다 불러도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요셉이 가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러 가서 요셉이 내가 굉장히 달란트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거라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자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야, 다들 대단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엄마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렇게 언약의 사람인데 엄마 라헬은요 끝까지 뭘 숨기고 다녔냐면 우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다녔어.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면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언약대로 인도받을 수 못하고 엄마가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엄마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슬픈데 그 당시에 볼 때는 슬픈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시면은 엄마가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싹 데려가 버렸죠. 자, 요셉의 고백을 봅시다.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40장을 넘어가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요셉이요, 이거 보세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거의 15년, 20년 만에 만난 요셉을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 지금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237, 5천 종족, 요셉이 가졌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고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나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 이 언약 붙잡고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인 애굽복음화와 가문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 모든 노예로 가는 과정, 감옥으로 가는 과정, 왕국으로 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누린 것은 언약을 붙잡고 문제도 어려움도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걸 모든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때만 야 나는 이제 행복해 누리는 게 아니라 노예도 행복해, 감옥도 행복해. 자, 하나님이 하셨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상한 친구를 붙여줄 때, 이 친구를 향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요셉처럼 힘들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미래 선교사 요셉. 자, 요셉이 누렸던 영적 대사는 어떤 걸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졌어요. 그게 그리스도 대사요. 또 감옥에 가서도 관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고 놀랬어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는 것을 그리스도 대사라 그래요. 영적 대사. 그 다음에 영적 파수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지키고 애굽 나라, 애굽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알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의사. 감옥의 2명의 죄수들에게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바로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왕이 바로왕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였어요. 또 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형들 복음도 없이 육신적인 거, 엉뚱한 거, 틀린 거, 망할 거에 집착되어 있는 그 형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틀린 각인뿌리 체질, 틀린 생각, 틀린 욕심 여기에 붙잡혀 있는 형들에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증인으로 서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포럼을 해봐요. 요셉이 가진 어려움 뭔지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지? 그죠? 이걸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리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은 뭘까요? 스케이트장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이런 누림이 아니야, 유일아. 이런 누림이 아니라 영적인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엄마 도와줘. 엄마가 해결해줘. 아빠가 해결해줘. 이러나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해보나요? 거의 많은 렘넌트들이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언니 도와줘 이러지 말고 렘넌트들이 어려움과 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번 이번 주 질문합니다. 미션. 자, 우리 유치부는 나의 꿈을 만들어봐요. 요셉처럼 이렇게 멋있는 모자를 써서 자기 꿈을 한번 소개하고 찍는 거. 그거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는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매일 만남, 어려움,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을 축복을 적용했는지 기록해보기. 이게 일기예요. 근데 5일만 써도 통과해줄 거예요.
3줄 이상. 5일 이상, 3줄 이상 이렇게 써서. 왜냐면 이제 개학을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형제들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책을 보다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수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이상한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일 이상 그거를 딱 써가고 날짜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이번 주에는 안 어렵죠? 어려워요? 아 어렵나? 어려워요? 김유희 어려워요? 안 어렵죠? 글씨는 또박또박 사모님이 좀 알아먹게 그래서 또박또박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 한 장으로 만들어서 스케치북에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칸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미션을 수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언약을 주시고 모든 이 사건과 일들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최현준 선생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 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조대훈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경제 가지고도 세계를 축복하며 2, 3, 7을 살리고 모든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올바른 헌금관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경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지난주 미션 수행을 가지고는 따로 시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시상품은 뭘로 줄지 몰라요. 좀 회의를 해보고 발표를 초등부 카톡방에 올리고 유치부는 오늘부터 이 미션 수행하고 이렇게 찍은 거 따로 이렇게 상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션 수행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학기 영적으로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9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는 초등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는 유치부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렘넌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